1월 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언, 격언, 금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이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가로챘습니다. 장자권.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첫 아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 당시만 해도 대가족이던 시절 그 가족의 대표자였고 재산 상속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여러 아내 중에 한 명만 편애하고 또 그 아내와 낳은 자식만 편애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아내와 자식들의 불만이 컸겠습니까? 안 컸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놈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중에 오점이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지요. 또 그렇게 해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 대신 여종 하갈과 관계를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했고 이걸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성경 주요 인물의 악행과 비위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잘났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야곱은 가장 황망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34장을 읽어야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추장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당시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재산 손괴였습니다. 여자가 누군가의 소유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딸의 주인은 아버지고 결혼한 여성의 주인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장 세겜의 아버지와 세겜이 차례로 야곱을 찾아갑니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당신의 딸 디나를 달라. 며느리로 삼고 싶다. 아내로 삼고 싶다. 세겜의 아버지와 세겜이 이렇게 야곱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지요. 근데 수적으로는 이 세겜 추장 세력에게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잔꾀를 써요. 세겜에게 좋다.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와 너의 똘마니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디나를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세겜과 그의 마을 장정들이 모두 할례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요. 네, 할례. 잘 아시죠?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받고는 며칠 아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더욱 그랬겠죠. 마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아물지 못한 세겜의 장정들이 모두 며칠 동안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을 기습합니다. 다 죽여요. 심지어 재물을 노략질하기도 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노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책망했어요. 책망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일단 세겜을 따르는 주변 부족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날 것이 확실했습니다. 몰려와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일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형 에서 역시 꽤 지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를 몰고 와서 야곱 일당을 다 죽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창세기 35장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남 이야기 듣지 않고 스스로 잔꾀를 부려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급급했던 야곱.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말이죠. 순종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니까 더는 자기에게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회개하도록 판을 깔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찾아오신 하나님께 자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도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웃기는 녀석 그래 네 멋대로 해라 하면서 등 돌리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망가진 내 삶의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수습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사정에 놓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쌓아두지 않고 훌훌 털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니 걱정하던 모든 것은 사라졌고 오히려 새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였던 이 희열과 감동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링크해드린 최덕신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